골로새 성경을 같이 읽고 오늘 그 읽은 성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아키뽀에게 당부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키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야 될 말인 줄을 알아 그 마지막 문안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키뽀가 누구냐 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도로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골로새 4장 1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지금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아키뽀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뭐냐 하면 교회를 돌보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주의 교회를 돌보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먼저 내 믿음을 잘 챙기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먼저 내 앞가림하고 내 앞가림 한 뒤에 남는 여력들을 만들어내서 함께한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 이것이 교회를 돌보는 일이 되는 건 줄을 압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혹은 영상으로 혹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챙기는 일이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시간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물질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의 가정들이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그리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손에 잡힐 듯하게 눈에 보이는 일이 될 테고,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하나하나 생겨가면서 세상은 살맛 나게 될 거고, 교회들이 비추는 빛, 교회들이 녹아 흘려내려가는 그 짠맛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어둡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내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먼저 아키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골로새 성경을 읽을 때 빌레몬 성경을 같이 읽으면 이게 이해가 좀 더 쉬운데, 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교회는 마치 같이 붙어있는 형제 교회 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 그 제일 서두에 인사를 하면서 그 인사 중에 이 아키뽀가 등장을 해요. 빌레몬이 원래는 믿음의 가장된 이 골로새 교회의 수장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이가 연배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연문안하면서 인사는 인사말입니다. 빌레몬서 2절이에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앞에 1장, 2장 하는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일로 빌레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부끄러움이 되었고 빌레몬을 수치스럽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데, 빌레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일이 꽤 무리한 일이 되지만 확신이 있어요. 네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할 줄을 내가 알지만 굳이 써서 부탁한다 하는 내용들이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내고 그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는 빌레몬과 부부가 된 그 아내가 된 사람인 것 같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그들의 아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요, 빌레몬이 가장이 되고 아비아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그리고 자라난 아키뽀는 그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거라고 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드물게 등장하는 좋은 가정의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이 이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빌레몬도 그랬고 그 아내
아비아도 그렇고 그의 아들 된 아키뽀도 그래요. 모쪼록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믿음이 유산으로 남겨지고 그 남겨진 유산이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키뽀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키뽀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좋은 가문을 가졌고요.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좋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인격이 있었고 수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까지 얻었고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배경이 있고 잘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진 직분은 완수해내야 될 숙제였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더 가볍진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더 쉽지는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더 쉽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어머니 덕보고 우리 아버지 덕보면서 내가 더 좋은, 더 귀하게, 더 잘 쓰임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키뽀에게도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주의해야 될 일이었고 완수해내야 될 숙제였던 겁니다. 이 아키뽀가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 문안 인사를 통해서 좀 찾아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더라고요.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할레파 세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입니다. 먼저 아리스다고 이야기부터요. 4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먼저 아리스다고인데요. 이 아리스다고를 설명할 때 꼭 함께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저기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아리스다고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 모아놓고 열심히 가르치던 때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열심히 가르치고 열매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어지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던 그때에도 에베소에서는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늘어나니까 당연히 우상을 사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아데미의 신상을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자기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도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날 때 사도 바울도 위험했지만 그 중에 제일 위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붙잡아가지고 끌고 아데미의 신전까지 끌고 다 갔었는데 그 끌려간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부터 등장해서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그 폭동이 끝날 즈음 사도 바울은 거기서 피했어야 했고 피한 뒤에 이 고린도 문제가 잠잠해지고 나니까 그 동네 이방인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또 아리스다고예요. 거기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라굴로 그 지중해의 폭풍을 만날 때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의 옆을 지켜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갇힌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는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를 설명할 때 기억해야 될 거. 이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울 때, 기쁠 때,
그럴 때뿐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이 제우스의 신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버린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사람, 죽을 위기를 같이 넘긴 사람,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바울 옆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아리스다고였던 거예요. 또 한 사람, 마가. 이 마가는 우리가 때때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1차 복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함께 출발했다가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이 사람 갑자기 집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아주 큰 위기를 당했던, 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이 바나바는 그래도 조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게 좋겠다 이야기했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무슨 사람이냐, 무슨 소리냐, 안 된다. 한번 실수했던 사람 다시 실수를 반복하기 쉬우니까 저 사람은 떼놓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싸워서 헤어지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지금은요, 회복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회복되어져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영접해 줄 만한 사람으로 회개하고 회복함을 얻은 사람 마가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유스도까지. 이 유스도는 이름이 특이하게 두 가지로 소개가 되잖아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유스도는 헬라식 이름이고 예수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려 있는 사람. 헬라인들에게 가서는 헬라인처럼 살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들하고 잘 어울려 있을 수 있는 사람. 친밀도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사교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낼 때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식에 조심하거든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거든요. 신전에 먼저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내려온 음식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유전자에 각인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얼마 전에 우리 라오스에서 온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냥 못 먹는 게 아니라 억지로 먹이면 체하고 몸에 이상이 생길 만큼 거부감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배운 사람들은 그거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은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4장 11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하나님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쯤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부딪히는 게 죽고 못 살기까지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바울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아키포에게 그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주의하라, 완수해내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시작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을 좀 내려놔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너그러워지라고요. 너희와 다른 색깔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멀리하고 떨어뜨려 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새 가족이 왔을 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우리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질 노력을 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잘 감당해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하고 지금 자라는 세대는 다른 종이라고 할 만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공유하는 문화도 달라요. 제가 요즘 저녁에 저녁 먹을 때 TV를 틀면 뭐 보냐 하면 6시 내 고향 보거든요. 근데 6시 내 고향을 제가 보고 있으면 하연이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보고. 여러분, 나이가 다 들어지면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보려면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 적어도 저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그러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손주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래야 젊은 애들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같이 앉았을 때 젊은 아이들이 우리를 피하여 가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노인대학에서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노인대학에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씻으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잘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면 꼭 지갑을 열고 10,000원씩을 주셔요. 어떨 때는 50,000원도 주셔요. 나는 안 주는데. 배워오신 거예요. 손주들이 집에 오는 거 좋다면,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손주가 왔을 때 돈 주래요. 그러면 또 온대. 맛있는 음식 해준다고 오는 게 아니래요. 할머니 되실 분들 잘 들으셔요. 손주들이 집에 오면 돈을 주래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돈 주고라도 사람 사다 놓고 싶다고. 아니, 모르는 사람도 사다 놓고 사가지고 앉혀놓겠다는데 손주들한테 돈 줄만 하죠.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편견으로 저들을 색깔 있는 안경으로 쳐다보면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함께 있는 사람 아리스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리스다고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 에바브라도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이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더 많이 알아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라를 더 많이 알아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의 부모가 누군지, 그의 형제가 누군지, 그의 친구들이 어땠는지, 그의 자랄 때 어땠는지, 그가 사춘기를 겪었을 때 어땠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의 그 마지막 문안 인사의 에바브라 이야기를 굳이 썼다고요. 에바브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있는지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4장 12절 그 뒷절 이야기입니다. 시작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열심히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 여기 와서. 떠났지만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오지 못했대요. 존경하는 선생님 사도 바울을 만나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사실은 함께 있던 내 식구들, 나와 함께한 너무 당연한 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이 에바브라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완전하게 서기를 원했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애써서 구하고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소홀히 하게 되는 거, 이게 멀리서 온 손님들 너무 반갑잖아요.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진짜 잘 대접해야 될 사람은 가끔씩 오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내 옆에 있어서 귀한 줄 모르던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한데 너무 당연하게 매번 내 곁에 함께 있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어떨 때는 대충 여기던 일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새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던, 함께 예배하던, 때때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했던 겁니다.
가까이 있어서 소외해진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매번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 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왼수 같은 그 남편 말이에요. 아들인 것 같은데 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나하고 있어줘요? 지금은 아들만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지나면 품을 떠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될 거고요.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길 거고요. 엄마를 배신하고 그 여자에게 갈 겁니다. 부모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더 오래 있나요?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소중한 줄 모른다면 건강한 가정은 애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아내와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건강한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무리 친해도 딸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거 가지고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부부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건강한 교회는 그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함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는 설교 잘하고 인격도 뛰어나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능력도 있는 목사님보다 절 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더 여러분보다 더 오래 있거든요. 제 기도가 그 위대한 목사님들의 기도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자세해요. 그 아들이 어떤지 제가 알고요. 그 집안 사정이 어떤지 알고요. 그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아요. 헌금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것도 헌금만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소중한 줄 모르면 건강한 교회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이걸 알아야 건강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가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하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존경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혹은 누군가 이렇게 쓰다가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점이 딱 동청해요. 그때부터는 의사 누가가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의사 누가는 이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모든 순간에 함께 하다가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1차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서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순교하는데 그 순교할 때까지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 함께 있습니다. 다 떠났는데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 보면 다 떠나고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 함께 쓰여져 있는 이 골로새 성경에 함께 쓰여져 있는 데마가 이게 이상해요. 데마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세상을 사랑하던 데마는 떠났어요. 누구는 남아있어요? 의사 누가는 남아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나란히 쓰여졌는데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써진 편지 골로새서에는 여전히 바울 옆에 하나님의 편에 둘 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차 감옥에 투옥했을 때는 의사 누가는 여전히 바울 옆에 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일이 있어 떠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뽀가 목회해야 될 그 목회 현장에
사랑받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함정이 될 사람들까지 같이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만 골로새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일단 제가 아키포 같지가 않습니다. 에바브라 같은 헌신된 사람 우리 교회도 참 많은데 에바브라 같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좀 모자라 보이는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그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 안에도 사랑받고 존경받을 사람도 있지만 데마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유의하라 그래요. 세 번역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삼가하다 그랬고 세 번역에서는 유의하다 그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알아차려야 돼. 인지하고 있어야 돼. 간파해야 돼.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돼. 교회는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많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많을 수 있는 지켜봐야 돼요. 혹시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전에 데마 같은 사람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더 주의해서 지켜보다가 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갔다고 하더라도 마가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 붙잡아줘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세히 지켜봐야 돼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빈이에게 관심을 가져줘요. 우리 하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김미령 집사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 도현옥 집사님에게, 우리 김순현 집사님에게,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혹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손잡아 줄 수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완수하라 그랬어요. 이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편견이 없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품에 안으려면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 함께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세심하게 살피고 지켜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된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이 직분들을 잘 완수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아키포가 있었다면 우리 청운교회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